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냥 기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알기만 하면 사단이가 가장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신앙생활 80년을 했는데도 고생을 했어요. 그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이 40에 됨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고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고 그렇게 가장 인간적인 가장 의리를 가지고 있고 가장 멋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이 능력 하나를 잃어버렸더니 결국은 그는 살인자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을 쳤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열정과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진행했는데 모세의 인생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설교를 하느냐면 왜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인생 처절하게 망하고 처가살이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지 아냐? 너희들이 버린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걸 이야기했더니 돌을 집어가지고 스테반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능력을 개인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착한 마음,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절대 안 풀려요. 마지막에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 보면 굉장히 저 죄인들 속으로 안 들어가고 저 산골짜기 무주구천동으로 들어간 것이 좋아 보이지요. 그걸 철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사람도 안 만나고 역청과 메뚜기를 먹고 죄 안 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해요. 그래서 헤롯의 남동생 부인을 마누라로 삼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안 구해준다니까? 오히려 목이 잘려나간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면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전부 다 세례 요한처럼 말이에요. 나는 세례 요한이야. 아이고 이렇게 샀네.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진짜 세례 요한처럼 살았다니까요. 통장 갖지 않기 운동, 검정 고무신 씹기 운동. 나는 강남 쪽에다가 방향을 틀지도 않았어요. 관악산 중턱에 올라가고 제가 설교를 하면요 절대 강남 쪽에다가는 막 욕설을 퍼붓고요. 봉천동 쪽에라는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랬다니. 세례 요한처럼 살라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좀 나름대로 쭉 십자가의 죽음을 이 의미를 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 소망,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도 없는 이 강남 땅 사람들이요 막 이런다니까요. 맛이 간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름을 예수 사랑이라 하자라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볼 땐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나. 인생에 답이 없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예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의미만 알고 있었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한계에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만 계속 여러분이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일단 기도가 안 나오니까 방언을 받으려고 해. 그래서 깊은 산에 다니면서 막 금식기도 해가면서 혼자 막 혼자 그래요 막. 그래서 이게 시원치 않으면 이제 막 저야 해가지고 막 한 3579로 해서 700번 해야 그때 조금 목이 잔잔하게 이제 개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성령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멘. 이래야만 이제 이 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모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한 메시아 사상만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은 문제가 딱 터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딱 와버린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큰 문제 와요.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의 내용이 바로 뭐냐? 사단의 저주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풀려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로 모든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저주의 세력을 먼저 꺾어버리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고 영접을 해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는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힘이 그리스도라는 능력으로 딱 오면서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영적 싸움이 안 나와요. 그거 하면 꼭 죽을 것만 같고 그것만 해야 다냐고 생각하고 그거 해야 꼭 응답을 받느냐 막 온갖 논리와 온갖 사상이 다 온다니까.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훨씬 편하지. 그래서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면. 저도 답답하니까 눈 감고 주여. 무슨 요즘 히트 치는 영화가 뭐예요? 원앙 소리. 힘들어갖고 소리. 이거.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안 풀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제일 뭐부터 해야 되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안 된다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버지가 레인이고 엄마가 레인 여자예요. 그럼 레인 남자와 레인 여자가 뭘 몰랐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정확한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당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왜 8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질하게 고생했느냐? 주의 율례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루에 7번 영적 싸움했더니 평안이 왔고 장애물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오늘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불신의 세계가 왔어요. 여러분들 영혼을 다 들여다보면요 하나같이 다 불신의 세계 속에 있어요. 이상한 인본주의로 얼마만큼 불신 세계 속에 있느냐면 여러분이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해요. 신앙생활 거의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유일하게 저는 목사로서 숨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였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까? 이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초저녁에 시작해서 그 이튿날까지 기도하면 됐지. 여러분 정말이라니까 저는 옛날에 금요 철야를 하면 초저녁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이튿날 새벽 5시에 끝나서 봉고차에다 사람 태워서 골목길까지 다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오면 9시쯤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됐지. 더 이상 뭐야. 요즘은 제가 동해기도원을 안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제가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매주 대관령을 넘어야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바다라도 보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동해가 옆집 동네 같아 그냥. 그런데 지금은 동해 바다에서 들어와 그래도 안 가요. 진짜 안 간다니까. 옛날에는 조금만 스트레스만 받으면 그리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동해기도원에 가서 그냥 초저녁에서부터 해 떨어지면 뭐 하느냐. 굴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밤새. 그렇게 기도했으면 됐지. 거기에다가요 또 나름대로 목사님들 질병 걸린 사람들 다 거기 동해기도원 오거든. 그럼 그 사람들하고 초저녁 7시서부터요 밤새 찬양해요. 예를 들어서 199장 찬송을 평균 시작하면 이 한 장을 가지고 10번을 해. 10번. 그러면 한 30분 흘러. 그리고 계속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금방 1시간 조금 넘어. 럴럴럴로 좀 하면. 이래가지고는요 온 세계를 일주하는 거야. 럴럴럴로. 어떻게 하냐 간단하다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방언이 그렇게 많아. 갑자기 프랑스 방언으로 갔다가 러시아 방언으로 가요. 고르바초프, 봉주로 막 이런 게 나오고 막. 예. 예. 아무튼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넘어간다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유럽으로부터 쫙 한 바퀴 훑어서 북한까지 훑어서 한국 오면 그럼 이제 1시간 지나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본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오면요, 저 멕시코 이쪽으로 막 뱃삼에 묻혀 막 이렇게 들어가면요, 막 이제 또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뭔지를.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숨은 문제가 기도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완전 다 풀렸어요. 절대 1초도 틈을 주지 않아요. 타고 들어오는 순간 밟아버려요. 꿈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요. 그럼 됐지.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리스도요. 이게 기도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정말 기도해 보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틀림없이 우리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나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저주야! 너는 누구냐? 순간 누가 나에게 인사해주지 않았다고 삐지는 영아! 너는 누구냐? 그놈이 여러분 영혼을 완전 장악해가지고 인생 전체를 이상한 눈빛으로, 이상한 귀로, 이상한 입으로, 이상한 생각으로, 이상한 마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참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늘 쟁쟁거리고 따지고 쫀쫀하고 시비 붙으려고 하고 전화 한 통화만 받고도 기절을 해요. 기절을. 참 신기하다니까. 누구한테 무슨 소리만 들어도 그냥 덜덜덜덜덜덜 떨려. 그리스도 하면 절대 감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들었는 데는 감각이 없는데, 그 계집사가 자기한테 자기 이야기하되 갑자기 막 커피가 막 썩이 느껴지고 막 완전 불신세계에 길들여져 있어요. 얼마만큼 불신세계에 여러분들이 길들여졌느냐면 아예 통째로 묶여있다는 것이 저는 느껴졌어요. 나 자신부터. 그게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점쟁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 기준으로.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나는 왜 영적 싸움이 안 되냐, 참 이상하다, 힘들다, 온갖 쥐가 다. 완전 여러분 점쟁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흑암 세력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쓸어버리라는 게 뭐예요? 점쟁이들을 불태워 죽여라. 아예 불태워 죽여버렸어. 다 잡아다가 사로잡아서 여러분 영혼의 점쟁이부터 불태워버려요. 무속신앙, 점쟁이. 한마디로 말하면 점쟁이가 뭐냐? 무속신앙이 육신적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육신을 사단에 내어줬다. 이게 사단에게 내어준 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 반응.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결국은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해 한다.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여론에 따라 움직인다니까. 여론에 따라. 성경에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속신앙이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뭔가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막 괴롭고 미치고 원수 맺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시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문제는 분명히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단이 장악한 흑암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유일성 그리스도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 민족을.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어떤 모델을 선택해놓고 진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놓은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알려주려고 인간들에게.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의 하나의 종교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 속에 잡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도 그렇게 거의 잡혀 있어요. 불신세계 속에. 엉뚱한 역사를 육신적으로 배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굉장한 축복으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축복이 동일하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면 갈대아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탄생할 땅을 향하여 가게 되면 내가 지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날 땅으로 네 인생에 창세기 3장 15절의 방향을 맞추고 계속 간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요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의 이름은 창대케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 하나를 방향에 맞추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맞추면 그거 유일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빨리 오늘 결단을 해요. 결단 안 하면 그럼 내가 모리아산까지 결국은 끌려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적의 문을 취하는구나.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다툼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딱 유일하게 영원한 답 하나 주었다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굉장한 말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걸로 메시지 한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에 끝나. 참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해야 한다라는 이유 알아도요.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을 했더니 이삭에게는 어떤 축복이 시작됐냐면 셈의 근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 뭐냐 그러면 근본이. 이거 생각하면 음악에 대해서 금방 안다. 축구가 뭐냐? 그럼 축구의 근본이 뭐냐? 이러면 축구는 그냥 답이 나온다. 무엇이든지 근본을 알면 공부하기도 쉽고 인생 방향이 굉장히 쉽고 편해요.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떠난 거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다. 간단하지요. 공부를 꼭 못하는 것들은요. 누가 다 실컷 깨달은 그 끝부분만 알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본을 알아버리면요. 금방 설명이 돼요. 근본을 모르면 설명을 못해요. 그건 남의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알아버리면 사명이 생겨서 이것을 말해야 사는구나. 이거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실패시킨 이유가 있어요. 5절서부터 7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절대 실패시키지 않지요. 은혜로 된 믿는 자는 절대 실패시키지 않아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오늘 실패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실패를 시키는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능력이라니까요.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리스도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리스도 깨닫는 날까지 실패시켜요. 저는요 귀때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꺾어버려요. 여러분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돌다가 다 실컷 얻어 터져서 힘이 하나도 없었을 때 목사님 신방 와서 깨닫잖아. 얼마나 참 늦어집니까 인생이. 지금 우리 교회 내가 보면요 갈만한 사람이 많이 보여. 근데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 얼굴 딱 보면요 떨어질 운명이고 뭐 다 있어 다. 근데 참 은혜구나. 그리스도는 위대한 겁니다. 진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진짜 여러분이 마귀를 알아버리면요 내 삶의 과거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이건 당당하게 사단의 대가리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빼앗겨 버렸잖아요. 돌 하나 남지 않고. 지금도 통곡의 벽이 그대로 있잖아요. 무너졌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도 못 찾아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까지 처절하게 남의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돌아다닌 거예요. 핏값을 우리 후손에 돌리라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집구석이라고 그러면 집구석의 역사가 영원히 일어나.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가족들한테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말하고 싶으면 집어라고. 집게로. 절대 저주도 하지 마세요. 비방도 하지 말라니까 남. 그러면 계속 인생 전체가 비방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은 뭐냐? 어둠을 물리쳐라! 이게 창조의 근본이에요. 독일 나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까? 기구한 운명에 그대로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맞고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요,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러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딥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땅끝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는데 마지막 누구를 남겨놓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남겨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다. 근데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어디다가 우리 선교사를 보냈냐면 예수사랑교회 조그마한 교회였었는데 제자들만 몇 명 있었을 때 보스턴에 보낸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보스턴으로 보낸 이유가 있다니까. 지금 뉴욕, 뉴저지 이쪽에 보면요. 거의 그 커네티컷주 이쪽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그 보스턴 그 밑으로. 그래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최고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정확한 전략.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겠는지 유대인들은 학교를 많이 지었어요. 미국에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엘리야 시대 때 숨겨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하나님의 제자들을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문을 보면요. 그냥 보이질 않아요. 저 친구가 땅끝까지 가는구나. 정말 여러분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하는 비밀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어정쩡하고 이상한 인본주의 절대 쓰지 마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과연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과 어느 날 학교에서 부딪혔는데 누가 이기냐? 이거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 시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자를 숨겨놨다. 참 멋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숨겨놨고 그 말을 알아듣는 자를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기 위하여 사망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사람들을 내가 나를 위하여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저런 애들이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참 이스라엘 오직 마태복음 4장 19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참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그리스도에게 그냥 다
모든 짐을 내려놓는 사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으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면 나는 이 세상을 리더하게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을 해치는 자가 아니요 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다. 이거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도대체 사람들이 찾아오는 귀신의 문제를 우리가 장악하는 것이다. 완전 이런 제자들이 있나야 된다니까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우리의 분명한 언약이 오늘 딱 숨겨져 있죠. 빨리 여러분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망했으면, 실패했으면 제발 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실패한 너희들이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근본, 근원, 이게 뭐냐?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중간에 시작하면요 절대 안 돼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기 빠른 일이에요. 세계 정복이란 주제를 놓고 정말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해봐요.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간단하다니까. 참 이스라엘의 전도제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내가 나를 위하여 숨겨놓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숨겨놓은 참된 전도제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성이 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실망한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이스라엘 교회예요. 여러분 근본이 살아있는데 거기에 붙어버리면 되지 뭐. 안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팍 붙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인간 근본의 시작이.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솔직한 말로 1년 이내에 응답이 다 와버려야 돼요. 예수사랑교회 다녔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응답이 없다. 이런 사람은요 심각해요. 실망한 상태 그대로 우리는 있지 않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하잖아요. 그걸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창조주는 능력이요 힘이요 창조의 근본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열면 닫을 자 없다 이러는데 왜 안 납니까? 오늘 안 되는 사람 오늘 다시 집에 가서 거울 딱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넌 누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너는 누구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그러면 안 믿잖아! 그런 놈이 하나 나오든지 아니면 온 이상한 놈이 하나 나온다니까. 막 이상하게 나온다니까.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리모컨으로 손이 닦아. 그건 리모컨 귀신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실망을 갖게 하며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저주영아 너는 누구냐? 해보라니까요. 그럼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건들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꾸 내 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놈이 빠져나간다니까. 이건 지구상의 어떤 교회도 이거 몰라요. 목사님들 전부 다 안수기도만 해주려고 그러지. 할렐루야 아버지 저 침만 튀어 아무것도 안 와. 진짜라니까. 성경은 이미 뭐라 그랬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되지도 않은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안수나 받고 이러니까 더 이상한 것이 들어가 버리지. 우리 교회는 그래서 부흥회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목사는 안 불러요 그냥. 여러분 제발 그대로 있지 마시고 오늘부터 자신의 개인 성공 계획을 탁 세워봐요. 그리고 좀 1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교회 부흥도 딱 놓고 성공 계획을 세워보고. 예수사랑교회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님들은요 이 강남 땅에 정말 참된 전도 제자들을 놓고 전도 계획을 좀 해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계획을 가슴에 담고 이 땅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인데,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새는 공중에, 씨 맺는 채소들은 뿌리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었다.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사망 권세에게 잡혔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되면 기구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얼마나 좋아. 이 말이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 슈퍼 아줌마한테 두부 사면서 그 말하는데 얼마 걸려. 그러면 어머, 이런 메시지 난 처음 들어봐. 두부 그냥 가져가셔. 온갖 축복이 다 온다니까. 진짜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몰라 실패하는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앞서 부르시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사 그리스도라는 참된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